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팔찌구 성인성서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어느덧 이번 학기 달콤한 시편 읽기 성경 공부가 오늘로써 시작한 지 12번째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오늘까지 6번의 공부가 남게 되었는데요. 남아있는 시간도 시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 앞에 나와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 전체가 6절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영과 육이 많이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 굳건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126편의 말씀의 표제를 살펴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표제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15편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의 말씀은 표제보다는 1절 말씀을 통해 본문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지낸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생생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26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12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백하는 말씀이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백성들 모두가 온전히 귀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바라는 저자의 굳은 의지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편 126편의 구조를 살펴볼 때 126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신 하나님과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을 더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저자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 감사함과 동시에 아직 포로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각 절을 읽으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1절 말씀은 시편 126편이 기록된 배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며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서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때에 기록된 말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이때의 상황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신분으로 해방될 때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첫 승을 거두고 또 16강에 진출하고 8강, 4강에 진출했을 때 그때의 기분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억압된 자유를 보장받고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회복을 누린 기쁨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정도의 기쁨으로 월드컵 4강과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기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2절 말씀에서 그때의 기분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가득 넘쳐서 우리의 얼굴에 그 기쁨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을 만큼 입가에 웃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가득 넘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2절에 나오는 가득하고 찼었도다 라고 해석된 두 단어는 히브리어 임말레라는 채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이 계속해서 웃고 찬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리신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들이 느낀 감동과 기쁨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웃음과 찬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로 인한 기쁨이라면 웃음과 찬양은 오래가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웃음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에 우리의 삶에 영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문나라는 이방나라, 열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유를 얻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곁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풀지 않으시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의미로 이사야 52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에스라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열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쓰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앞에 2절 말씀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방의 마음이었다면 3절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경험했고 또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고 알고 있지만 실제 포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이방 나라들에게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나 기대 그리고 믿음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주신 것은 유다 백성들과 이방 민족 모두에게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자신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미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었다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상황과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했던 때는 BC 537년이었지만 이후 많은 시간이 더 지나서 2차 귀환은 BC 458년에 그리고 3차 귀환은 BC 444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모든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표현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광야 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남방 지역은 네게브 지역으로 건기인 여름에는 메말라 있다가 우기인 겨울이 되면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차는 특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에 다녀왔을 때 이 네게브 지역에 있는 광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평상시 건기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지역이었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 비가 내려서 물이 차고 넘쳐 거대한 시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자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은 비록 시내가 건기 때에는 바짝 메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행렬이 멈춰져서 보이지 않아 이제 포로 귀환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그 유다의 포로들이 계속적으로 귀환하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절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였지만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상시에도 물이 풍부했다면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렸기에 그들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상황, 물이 필요하지만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인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함께 공부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저자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포로로 남겨진 백성들을 향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 5절에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와 6절에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5절과 6절이 반복해서 사용되므로 이 말씀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은 농부가 밭에 나와서 씨를 뿌리게 될 때 농부의 심정을 나타내 주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이었기에 농사를 짓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농부가 밭에 나와 수고를 하며 씨를 뿌릴지라도 씨를 뿌린 후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없으면 그 씨가 메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파종할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을 내는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줄 믿으며 밭으로 향하고 추수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마음을 졸이며 긴 고난의 시간을 견뎌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큰 고통과 번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그 인내가 반드시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인생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고백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성실과 인내의 자세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됩니다. 아무리 햇빛이 좋아도 아무런 그늘도 없이 비도 없이 햇빛만 비추는 곳은 결국 메마른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인생에 찾아온 비가 생명을 숨쉬게 하고 때론 인생에 흐르는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돈독히 자라게 만들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록 그 삶이 어렵고 힘겨운 인생일지 몰라도 그렇게 흘린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삶이, 그 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때론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인내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찬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웃음과 찬양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인생의 절망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셔서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물 한 방울 없는 인생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는 우리의 성실과 인내의 수고가 때로는 헛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실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인내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과 찬양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귀한 결단과 헌신과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그 열매들을 거두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